현재 셋째 천사는 마지막 파수꾼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참 감사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셨습니까? 그게 말씀의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에스겔이 먼저 들은 것을 주셨죠, 그죠? 예, 에스겔이 대신해서 에스겔서의 기록을 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신 전달해야 된다. 참,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좀 말 좀 해달라. 뭘 해달라 했을까요? 경고라는 거는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경고. 예, 조사 심판. 예, 맞습니다. 경고해라, 경고해라 하는 거는 항상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경고하고 성취되고 경고하고 늘 6천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고할 거는 여기죠. 그죠? 조사 심판을 경고 시작에 셋째 천사도 하고 둘째 천사도 하고 첫째 천사도 하고 둘째 천사하고 셋째 천사 때는 경고도 하면서 종결 예언이 성취되고 종결되는 데잖아요. 그죠? 네. 참 이게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네. 칼이 임하는 거 칼 전쟁이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옛날에 진짜 파수 선무에서 파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군이 와가지고 뭐 칼이 왔는데도 빨리 피하지 말라 하면은 굶어 죽는 거지. 근데 파수꾼이 볼 보고도 오든가 말든가 해갖고는 그 많은 사람 죽음을 누구한테 그 죄값을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그제는 손에서. 예, 파수꾼의 손에서 있다. 먼저 알았는데도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는 예언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 맞아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하는 이거는 나팔수도 되고 추수꾼도 되고 파수꾼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다가는 많은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를 뭐한다? 방치하게 된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필히 해야 돼. 필히. 우리가 파수꾼이 하는 게 지금 나팔 부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팔을 안 불면은 대속죄일이 언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대속죄 기간입니까? 네. 예, 이거를 네. 지금 재림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그 기간이라는 거 둘째 그 칸에 들어가서 봉사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알고 있지만 이런 교회들은 조사신문 자체가 없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대쟁투 632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죠?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누구나 다 기다려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고 묻자. 파수꾼이 제대로 된 파수꾼이래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 파수꾼 나팔수들은 예언을 하는 분들을 파수꾼, 나팔꾼, 나팔수 이렇게 주수꾼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21장 11, 12절에 보면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이렇게 돼야 돼. 예. 아유 그러면 조사신방 끝은 언제입니까? 은혜 시간 끝은 언제입니까? 이러면은 대답을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끝이 인류의 영생과 영멸가는 시간의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조사심판 종결이 언제 되느냐 이런 거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을 지난번에 우리가 또 한 번 했죠. 그죠? 아침이 오는 거는 뭘까요? 밤도 오리라 이건 또 뭘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이 오나니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오심. 예,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구름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 타고 오는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침에 오는 거고 그때도 뭐 밤이 와요. 태양빛이 물러가 버려. 물러가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빛이 온다는 거. 태양빛, 태양빛이 필요 없다. 에? 필요 없다. 태양, 네. 필요 없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태양빛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원리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빛이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고 되었다 갔다 예, 공기가 떠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공기가 떠나가면 뭐합니까? 태양빛이 있어도 비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 이어갖고 지구를 보처럼 둘러 씌우기 때문에 아침에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은 삼봉우리 위에 뜬구름에서 비치고 있다. 야, 그분의 영광은 미국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침에 오는 거죠.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치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하나님 영광이 비치면은 태양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늘빛이 비치고 있다가 뭐만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죠.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환경에는 태양빛이 활동을 하지 않는 환경이죠. 그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한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 이제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게 언제 되냐? 그걸 결정짓는 거는 은혜 시간 끝이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진짜 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언. 신비한 미래의 그 신비한 장면들이 장래의 신비한 장면의 행렬들이 쭉 우리 앞에 스쳐가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지금은 이른 빛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재림에 대한 기별을 공부한다. 시대의 소망 234쪽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항상 말씀을 연구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의 신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아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게 기도할 때 언제 나올까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신 내용, 기도하라는 내용 중에 주기도는 하나님의 예,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내용은 우리가 각자 그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끝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름을 알면은 예언하는데 예언하는데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 예, I am I. 예, 맞습니다.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성령이 뭘까요? I am that I am 뭘까요? 하는 스스로 있는 자. 빛, 빛이잖아요. 그죠? 빛. 우리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통신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무선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거 강통신으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태양빛의 속도로 이게 지금 전자기파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빛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그 연결되는 통신체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보호자에 도달되지를 못해 주파수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이 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영을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까? 네. 예, 성령이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항상 더 우리보다가 먼 거리에 있는 그 예언, 지금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멀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다도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하강하고 악인들을 집행심판은 건 아직까지도 1000년 뒤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 부분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언 말씀을 연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가도 저도 경험을 하지만 미처 그 부분을 예언의 신과 성경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미처 조금이라도 이제 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모으게 되면은 이게 해석이 바르게 나오지 않고 100%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근사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저도 100% 이렇게 그 성경과 눈으로 싹 봐버리면 되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의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100%라고 난 전달 다 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깨달았던 제자들처럼 그죠? 그렇지만 근사 100%에 가깝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더 들어갔으면 더 명료했을 텐데 이게 미처 내가 이거를 미처 이 구조를 못 봐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해줄 거가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제가 이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 항상 참고하고 학증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뭐를 연구하면 여기서 뭐를 예언, 연구하면 예언의 말씀을 예언. 연구하면 예. 이 진짜 제가 이 한 편 한 편 내보낼 때 이게 얼마나 한 그 시간과 집중이 요한 내용이 나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유튜브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진짜 이게 가장 예민한 게 미래의 사건을, 장래의 사건을 먼저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애실에도 그렇게 나왔는 거 우리 지난번 봤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애 말씀을 연구하면, 저는 제가 했는 거에서 다른 부분에 더 명확하게 했는 거는 그거 받아들여야 돼, 누구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느끼 확증이 되는 거는 가져가시고, 여기서 이 부분은 좀 그러는데 싶으면 그 부분을 연구를 같이 해 주셔야 돼. 예. 이거 혼자 다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에는 은혜의 왕국을 공포한 거고,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는 뭘까요? 그 앞에 답이 나오죠.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창조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환경. 여기서는 창조를 하는 근본 환경이 되고, 여기는 창조를 다 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여섯째까지 동식물까지 다 만드시고, 여기에서 이제 아담까지 만들어진 상태고, 지금 현대는 이제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 여기 있죠. 여기에 천국 복음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담과 하고 선악과는 먹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원한 복음이고 영광이 비치는 지역이고, 또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천국 복음인데 다시 천국이 완성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쵸? 네,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여기에 영광이 비치는 걸, 해와 달이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아하, 이거가 영원한 복음의 영광기별, 천국 복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제2 자연환경이 거의 끝나고 하고 있는 환경에서 다시 우주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무적행 들어봤습니까? 무적행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 지구는 한 번 죄를 지어서 이게 영혼으로 가야 되는데, 제1자연환경, 제2자연환경, 그 다음에 우주환경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6천년의 역사라. 그죠? 요까지가 6천년이고 1천년을 거쳐서 영혼으로 회복되는 이 기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태양비만 비치는 데가 왔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영원한 복음의 사상을 바뀐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상이 바뀌는 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집중적으로 전면전에 나서 그 선포하는 게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영광의 왕국을 공부한다. 이렇게 될 것을 공부하는데 이 사상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태양빛이 있는 지역에는, 죽음이 있는 지역에는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영혼 불멸설 사상으로 바뀌면서 선악과를 먹어보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천국 복음인 영광기별이고, 사단의 사상은 뭐라고요? 영원불멸설이 결과에는, 영원불멸설의 결과는 죽음이 와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상을 가지니까 다시 이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에 들어간다. 이게 영광의 왕국을 공부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또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비쳤습니까? 예. 그게 영광의 왕국을 공부하는 거죠. 이 영광이 실질적으로 임했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 때 늦은 비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임한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 영광이 임해서 늦은 비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가요. 하늘나라에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영광이 하는 빛이 비치는 지역에 들어가고, 이 지역에는 빛의 옷이 물러가야, 우리가 사람이 만든 옷을 입어야 태양빛이 있는 지역, 시스템이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 그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준 기별이 세천사 기별인데, 다니엘서 몇 장의 마지막에 대한 기별이 나오던가요? 7장. 마지막에 대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12장이 나오죠. 네, 다니엘 12장하고 계시록 14장은 예언이실 뭐라고요? 같은 내용을 설명한 거라. 그렇게 예언이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 생각나나요? 네.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은 여기 나오는 지식은 뭐에 한정된다 그랬어요? 예언에. 예언. 예언에. 예. 그러면은 셋째 천사기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예언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하는 예언도 나오고, 마지막 때는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했습니까? 네. 편만하다 그랬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예언을 바르게 못하는 예언도 많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식이 더하리라는 거는 예언이 계속 밝혀져 나와. 누구를 통해서 나오든지 나와요. 거짓 예언도 나오고 참 예언도 나오고 이렇게 막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이해서 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 하고, 또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면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 의인, 악인은 하나님이 영을 이해서 하느냐, 영을 구했느냐,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생기를 뭘 하는 걸로? 하나님의 영. 빛으로 보지 않는 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깨닫지 못한다고 아예 딱 다니엘서 12장 4절 10절에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천사들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의 시작이 1844년 첫째 천사 기별부터 됐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언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까지 예언이 점점 더 현재 기별을 이해하는 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 있다. 이 말이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언의 지식이 많다고. 자꾸 1335일에 대해서도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공부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영원한 거처가 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지구도 사람만 이 지역에서는 환경은 아직까지 이래 있고 사람만 사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새천생이면 사람 사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영광으로 영원히 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변화되어야 거기에 사람이 빛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도 뭘 해야 된다고? 변화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여기 답이 나와요.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처음에 하늘이면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대기권, 참, 성지권, 중간권, 열권 이게 처음 하늘 이렇게 공기를 교체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기는 오염되어 있습니까? 예, 새로운 공기가 넣어지고 땅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에덴을 철수시킴으로써 뭐가 됐어요? 조각조각 뼈가 다 조각 나가고 지구가 장애를 입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다시 다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게 새하늘에 원래 하늘의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할 때 하늘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하나님이 거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입주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입주하는 게 뭘까요? 물에다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빛을 이게 입게 하다. 그 하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구성된 하늘이 그렇게 다시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지구 전체가 뭐가 될까요? 여기 제가 최대한 그 형상을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에 비치게 되는 게 창세기 1장이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빛을 옷을 입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으면은 하늘나라 안 가야 됩니다. 부자 선지자 342쪽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6천년에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히 회복하는 게 창세기 1장 회복이 환경이 창세기 1장의 회복이 계시록 22장에 21장에 나오는 거죠. 그쵸? 아 감사합니까? 여기 뒤갈라고 우리가 이리 공부하는 거지 뭐. 아까 복 받는다 했습니까? 예언 공부하면. 축복받는다 했어요. 여기 축복이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꼭 해야 어제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데 세상에 하늘에선 조사 심판이 끝났고 선택하는 기간이 끝났는데도 밭 갈고 논에 농사 짓고 밭 갈고 지나간 걸 모른대요. 그러면은 선택을 못하고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가버려 영멸로.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는 세천사 기별을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기간을 얘기해주고 해줬듯이 세천사들도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은 뭐 한다고 조사심판 끝난다 복음 선포 끝나면 이거를 그렇게 외쳐도 그냥 흘러버린 사람들은 죄로 잃어버렸던 그 죄로 들어가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죄로 잃어버렸던 게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 영생을 잃어버렸죠. 빛의 옷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빛의 옷을 회복하면 영생을 회복하는 거고 우리가 빛의 옷 안 입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빛의 옷은 어디에서 입는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서 빛의 옷을 입죠.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지기 전에 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사상,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사람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지구는 계시록 21장에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1000년 뒤에 또 회복이 돼요. 그죠? 어.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거처가 된다.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뭡니까? 이거죠, 요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초자연 환경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령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몇 년 동안? 여기 몇 년 동안? 어, 천년? 6천 년. 6천년. 예. 6천년. 이거는 점령하는 기간이고, 이거는 무적용이 돼가고 점령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다스릴 통치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천년 동안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기에서 무적용에서 살고 있어. 천년 동안.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형의 제도에서 그 아사셀 염소 어디 무적용에 내보냅니까? 아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국 완전히 분리되는 기간, 여기 1000년 동안이 필요해요. 1000년을 괜히 두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때 어디를 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고? 아,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됐다. 원래 지구를 창조할 때 본래 목적은 뭡니까? 영원히 살게. 영원만 계속하게 돼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 조금 전에 봤는 여기에서 영원을 각오를 했는데 우리는 서로 까먹어서 영원 불멸설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요거 갔다 6천년, 1000년 지내갖고 다시 가는 거죠. 이거를 믿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중심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받게 된다고. 이해 갔습니까? 네. 예. 분투해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성취됐다. 우리가 미래를 보는 자들은 먼저 기쁨을 누리면 좋을까요? 예언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래를 미리 현재처럼 끌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거기에 사는 거를 먼저 생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면은 영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만사는 다 기한이 정해짐. 시대의 소망 26조 구속받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뭘까요? 사랑. 예, 사랑이죠. 그거는 뭡니까? 사랑은 뭐에 기초가 됩니까? 의의. 보좌의 기초. 보좌의 기초가 되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 것은 기초 중에서 법 중에서 무슨 법이에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인류를 위한 법을 세워난 거죠. 그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여러 세대에 나타난 게 구속의 대경륜법이에요. 우리는 그 구속의 대경륜법을 완성시키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고 그리고 끝 종결 짓는 부분이고 시작은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이 선포되었고 6천년 동안 뭐 했다고요? 여러 세대별로 쫙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 셋째 천사기 별에서 종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예언의 사슬.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들에게 통치권자들이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뭘까요? 각종 지혜가 뭘까요? 창조도 있고 재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속의 대경륜이 있죠. 이게 다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미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는 언제부터? 기초. 영원전부터는 언제? 곧 영원부터 이건 뭘까요? 영원부터 우주 태초에. 예 보좌의 기초를 세우셨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두 분이 하셨다고 스가랴 두 분 이렇게 나옵니까? 네. 스가랴 6장 12, 13절은 우리에게 아주 경배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경배 대상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6천년의 역사를 차근차근 해오셨어. 그럼 마지막에 사람에게 역사 끝을 하는 것은 은혜식이 끝이고 환경에 또 그 목적을 애초에 가지셨던 목적 그분들의 목적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에 의논을 하신 그분들의 목적은 환경까지도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6천년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고 7천년은 지구가 사단에게서 뭐 됩니까? 희년, 땅까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희년에는 종됐던 사람도 돌아오고 또 누구도 돌아오고 땅도 토지도 돌아오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까? 예, 꽃도 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이거 나오네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도 지구가 영혼에 갔다가 이탈된데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죠. 공부해 오는 거죠. 예언이라는 거죠. 후속의 대경륜의 6천년과 7천년의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언은 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먼저 깨달은 자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시작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보좌의 기초에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도의 예언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이 계시의 영이 늘 지도함을 받아서 분명히 미래의 시간이 드러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